여러분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진지하게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요? 물어봐서 만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깜짝 놀라셔야죠. 어떻게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세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요? 만나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네.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타교인인 줄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사역을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선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크를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그러니까 웃어야 되겠죠? 네,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이게 한 음악도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슈베르트의 작품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슈베르트의 가곡 중에 유명한 게 숭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슈베르트 시옷의 시옷, 숭어, 슈베르트 숭어 이렇게 외우고 딱 갔더니 시험 문제 보니까 다른 게 나온 거예요. 베토벤의 작품은 베토벤 붕어라고 썼대요.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품고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닐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에 가서 우리들이 잠깐 회의도 하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일본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질서 잘 지키죠. 매너 좋죠. 이번에도 우리가 지진 피해 났을 때 우리들이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절도 있게 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경제 대국. 그런데 그 나라를 보면서 그때 느꼈던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제가 가졌던 느낌이었습니다. 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때 이번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일본 동경만나교회 김광현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일본을 향한 마음, 미움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 풀어야 합니다. 이번 그 지진과 해일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을 저는 감사한 것은 그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동경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오후 9시경 두 분 한국인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재해 지역인 후쿠시마에 파송해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일본 교단인 기독 성협단의 구호 요청을 받고 가장 피해가 큰 지역 가운데 하나인 미야기현 히가시마찌시마에 다음 주에 들어갈 예정으로 구호 물품과 함께 할 동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갑자기 두 분 선교사님들이 구호 요청을 받은 후쿠시마현의 4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히 구호 물자를 수집하고 있어서 제가 한국식품점에 연락하여 급히 문을 열고 라면 87만 원어치를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국, 슈퍼, 마켓 등을 전전하며 구입에 제한이 있는 생수, 마스크, 구급밴드 등을 구입하고 양말, 속옷, 분유, 기저귀, 과자, 복숭아 통조림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석유도 10리터밖에는 팔지 않기에 집에 있는 석유 18리터 한 통을 실었습니다. 직접 운전하여 들어가시는 두 분 선교사님도 과일, 고구마, 감자, 화장실, 화장지 등을 구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지만 봉고 차량에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싣고 두 분 선교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유출 위험으로 모두가 피난 나오고 있는 그 길로 거꾸로 들어가고 계시는 두 분이 이제 혹시라도 언제 다시 스시를 드실까 몰라서
회전 스시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쭉 7가지가 전해져 왔는데 그중에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6번째, 이 동경만납교회 김광현 선교사님의 아이들입니다. 유신, 유미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으로 속히 피난시키라고 하는 후원자님들과 후원교회의 요청이 있었으며 아이들 피난을 위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주신 후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재해를 입지 않고 피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번째,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땅의 희망이요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 선교사 동경만납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신으로 피해 지역 현장에서 계속 구호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구호 물자를 구입할 예산이 없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곳 일본에 남아있는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들은 그대로 다 쓰여집니다. 오늘은 주일 헌금을 우리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하는 일들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준비해 가지고 오신 건 그대로 하시고 지갑을 다 여셔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다 하세요. 하시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본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크리스찬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방사능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그는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원수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민족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축구를 해도 일본은 꼭 이겨야 합니다. 야구를 해도 우리가 실력이 안 되는데 일본하고 하면 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경기에서 저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우리는 꼭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너희의 원수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일본이 우리들에게 원수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며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겨진 것이 뭐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 조롱, 고통, 매맞음, 내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선교하고 있는 박철록 선교사님이 쓴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준비하는 동안 거기에는 닉샤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있답니다. 사람이 저렇게 운전을 하고 뒤에 태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라고 가격을 흥정하고 그 닉샤를 타면 내릴 때 꼭 돈을 더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못 살고 너희들이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안 주려고 바득바득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들이 닉샤를 운전하면서 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는지, 그 돈 조금이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고 난 이후에는 내가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돈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내가 왜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나의 마음에서 시작하면, 나의 마음이 식어지면 선교도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인들 중에 너무나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뭔가를 좀 해볼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시기, 근데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 안 할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 상처를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날 때까지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내가 식어지면,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우리들은 늘 떠나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지난번 몇 기수 전입니다. 우리 브리지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죽기 전에 기도하고 죽으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좀 별 사람 다 봤어요. 죽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죽으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살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요, 정말 못 살겠어서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의 표현대로 이게 저보다 못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떠드는데 못 봐주겠더라는 거예요. 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소위 목회에 실패를 한 어떤 목사님, 대개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이렇게 선교사로 불림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잘 안 되면 아마 선교의 뜻이 있나 보다, 그 선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은 정말 평생을 실패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베트남에 갔는데 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2년 만에 이분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왔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2년을 있어 봤지만 제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응답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네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여기에 보냈다. 그분이 거기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도 품지 않기로 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가 선교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죽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웃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초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한국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는가?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불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미신을 믿고 있었던 수많은 이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것은 종교도 인종도 초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인종에 대하여 다른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말,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한 번쯤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반장 해보신 분? 회장? 분단장? 우리 장로님 손 탁 드시네. 반장. 뭐 하다못해 분단장이라도 해본 사람은 우리 권력을 누려봤던 적이 있죠. 어느 날 선생님이 야, 선생님 없는 동안 떠드는 애 이름 적어. 딱 그러면 나와서 이름 적으면서 우리가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떠드는 아이 이름 딱 적으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게 얼마나 큰 권력이었어요? 왜 권력입니까? 선생님이 우리에게 델리게이션, 위임해 주셨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주번 했잖아요. 주번.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여동생이 같은 학교에 1학년이었어요. 제가 주번 완장 딱 차고 정문 이렇게 후문이 있는데 제 동생한테 오빠가 주번 서 있는 데로 가.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학년이 1학년 반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하는데 제 여동생 있는 반에 완장 딱 차고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고. 권력을 휘둘렀던. 완장을 차는 게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delegate,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로 하여금 이 땅을 살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일, 이것이 선교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한 게 그 장님이 하나 이렇게 눈먼 맹인이 왔는데 저 사람을 고치면 전도가 좀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나와서 기도받으면 당신 눈이 뜨게 될 거라고. 근데 주일날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온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더래요.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다 지켜보는데 기도하는데요, 얼굴도 못 쳐다보고 기도했대요. 도저히 안 떠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보입니까? 그랬더니 안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이게 눈먼 거 이거 뜨는데 이게 한 번 기도받고 되겠냐고. 40일은 꼬박꼬박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매일 나오겠다 그러더래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뭐가 좀 보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30일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 책에서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만나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크리스천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이지만 우리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간증은 4부 예배 때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새로 나온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이지선 자매, 우리 잠깐 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지선이고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중에요. 뒤에서 음주운전 하신 분이 저희 차 뒤를 들이받게 되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신에 55% 화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이제 11년이 지났는데요. 한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요. 세상으로 생각하면 아주 비극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 삶에 나타나셨고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쓰게 됐고 세상에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그런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개들은 4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거니까요. 소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이지선 자매를 이제 초청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컨택이 됐어요. 지금 방학 동안에 한 주 시간을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자나 스피커가 자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박사과정에 네, 저는 지금 미국의 UCLA라는 우클라 대학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이제 1년 차인데요. 지금 봄방학이라서 잠깐 나왔습니다. 마음껏 자랑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둘로 나누는 거였어요.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여러분, 세속적인 크리스찬은요, 예수를 믿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절대로 자기 헌신, 자기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임에는 가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곳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만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것 때문에 가슴 뛰는, 그것 때문에 흥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지선 자매를 보면서 사고당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어쩌면 월드리, 세속적인 크리스찬에서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껏 잘난 척해도 돼요.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네. 사고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 가졌던 모습, 겉모습을 다 잃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정말 절망 중에 제가 깨달은 사실은 사실 얼굴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일이 얼굴 아니면 지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손끝도 이제 다 타버려서 절단을 하면서 지문도 잃게 되었고 저 스스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세상 안에 내가 그냥 부름받은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제 삶이 참 자유해졌고 행복해졌거든요.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아마 월드 클래스 네. 그걸로 아마 땡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지나다니면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작년부터는 MBC 나눔이라고요. 거기에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요즘에 지하철 광고에서도 좀 제가 여러 그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 어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 그런 크리스찬을 의미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삶의 목표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너무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나하고 내 친구들, 가족들밖에 모르고 살다가요, 다치고 나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가 모두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또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서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신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꿈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세상에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물질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지선자매가 어쩌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데가 일본 같아요. 그죠? 네. 일본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2002년에 일본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수술 방법을 알게 되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일본에 가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수술받은 병원이 후쿠시마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제 지진 해일로 인해서 타격이 너무나 큰 지역들의 장면들을 보면 저는 막 이제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병원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랑 저랑 둘밖에 없는데 저희 병실에서 이렇게 창을 내다보면 바깥에 십자가가 하나 보였어요. 근데 제가 1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신 거예요. 네, 일본인 교회였고요.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데 엄마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그 뒤로 저희 병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한국말로 외워서 찬송가를 불러주시기도 하고 막 음식 갖다 주시고요. 너무나 외로웠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시면서 제가 일본이 이웃이구나, 나의 친구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지역들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좋은 교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그렇게 심기어져 있다는 사실이 참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확히 구절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기자들이 물었을 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이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모습이고 싶다, 그렇게 내가 답을 했던 걸 내가 책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였죠? 네, 정확하게는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물었었고요. 제 대답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제가 이 말이 바보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치고 나서 정말 중요하고 진짜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안해 주신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제가 예전 모습과 바꾸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 만큼 이것이 참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 귀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사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지선자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책을 매 예배 시간마다 100사람에게만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2부, 3부, 4부 때. 그래서 이번 예배에도 그냥 선착순으로 100사람에게만 사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꼭 읽혔으면 좋은 책일 것 같고, 좋은 간증은 이따 4부 예배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정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에게는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제가 온전히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파서 이제 못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3주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또 떨리는 거예요.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이렇게 섰는데, 연초에 사실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예배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꼭 아파도 그때 아프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되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일본을 위해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선자매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주 지금 봄방학 때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헌금할 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돈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목회자다. 근데 내가 별로 성공을 못한 것 같으네. 왜? 돈을 잘 쓰는 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들을 모두 주일 헌금들 다 일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경만나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NGO 단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일하도록 하려고 할 텐데, 이런 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갑을 열고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에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 핵이 무서워서 피해가는데 그 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